믿음의 순종이 이룬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젊은 남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 한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요. 늘 담배를 끊지 못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교회에 집사라는 직분을 받았는데 이 담배를 끊지 못하고 늘 고민하고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부끄럽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담배를 끊을까 한번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름 휴가 때를 맞이해서 강원도 철원에 있는 대한수도원이라고 하는 기도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할 때 이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담배를 끊을 수 있을 것이라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시간은 가는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기는커녕 담배만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을 두리번거리다가 산속으로 가서 담배 한 가지를 꺼내서 피웠습니다.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와서 기도의 자리에 와서 가만히 앉으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처량하기도 하고, 이렇게 담배를 끊기 위해서 이 기도의 자리까지 왔는데 여전히 끊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 그리고는 그 바위 위에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기도하는데 몸이 뜨거워지더니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내버려라, 내버려라. 무엇을 내버리라는 거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호주머니에 보니까요, 담배와 라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꺼내가지고 유유히 흐르는 한탄강에다가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드리는데 더 몸이 뜨거워지더니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변화의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로 성령 충만한 일꾼으로 충성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이 무엇일까요? 믿음 생활은 결단과 순종입니다. 옛 삶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새로운 변화된 믿음의 삶으로의 결단, 새로운 순종의 길을 내어딛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가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그 아브라함을 향한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과 계획은 그를 복의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도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축복의 통로로 삼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오늘도 은혜 베푸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뜻과 계획을 따라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나섰고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사람, 축복의 통로로 삼는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그가 어떤 결단을 내리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아브라함과 같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한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그 비결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비결은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비결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복의 사람,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 전에 먼저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그에게 각인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의 사람이 되고 또한 그가 큰 민족을 이루고 또한 창대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복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 따른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자신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도,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으로 이끄신 분도,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이라 그랬죠? 그가 복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끊임없는 여러분 인생의 수많은 어떤 고난과 또한 어려움과 또한 좋은 일과 기쁜 일이 반복되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애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2025년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오늘에까지 왔는데요, 이제 절반 가까이 왔죠. 여러분, 이 절반의 시기를 보내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때로는 좋은 일, 기쁜 일도 있으셨지만 또 때로는 참 어렵고 힘들고 아픔과 어려움을 겪는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는 낙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의심이 되면서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승승장구했을 때는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뛰어났고, 내가 지식이 많아서 그랬고, 내 경험이 많아서 그렇다. 이렇게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그 가운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일이 있고 승승장구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가장 먼저 아브라함에게 인식시켜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가 복을 받고 그의 후손들이 창대케 되어지고 잘 되어지는 일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무엇을 기억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만큼 된 것이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구나.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에 있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걸어온 그 걸음은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전에 구소련 당시에 세 가지의 아이러니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구소련 시대 때 세 가지의 아이러니한 사건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나무는 많은데 종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원유는 많은데 휘발유가 없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땅은 넓은데 식량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구소련 시대의 아이러니의 세 가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런 일이 발생되었는가? 바로 공산혁명과 함께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아무리 지하자원이 풍부하고 온갖 것이 가득 차 있어도 실제로 누리는 삶은 너무나 피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만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북한은 본래 6.25 전쟁이 있기 전만 하더라도 우리 남쪽보다도 훨씬 더 잘 살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오고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 3대 세습 체제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러한 우상화 작업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나라가 피폐되어서 여러분, 국민들이 먹지 못해서 고통 속에서 여러분 아픔을 겪고 살아가는 곳이 북한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떠날 때에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을 이끌었던 메가더 장군이 6.25 사변을 수습하고 난 다음에 한국을 떠나는 자리에서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는 정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의 문제가 아닙니다. 군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신학적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폐허가 되어버렸던 우리나라, 6.25 전쟁으로 인하여 폐허가 되어버렸던 그 우리나라가 여러분 그곳에 천막을 치고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피폐가 되어버린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일으켜달라고 여러분 곳곳에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배후에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고난 속에서도 힘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또 때로는 잘 되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 능력보다 훨씬 더 승승장구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더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겸손함으로 주를 섬기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욥은
마귀의 시험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그가 가졌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다 잃고 온 몸에 여러분 그 심한 악창이 들어서 그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정말 고통스러운 환경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 욥은 복을 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았어요.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싸운저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욥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재산도 잃고 가족도 잃고 건강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그 순간 그가 유일하게 신뢰하고 바라보고 의지했던 대상은 바로 인생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고 나에게 진정한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신뢰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런 욥을 들어서 그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눈으로 경험하는 하나님,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이 욥에게 주시는 결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붙드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이 기적의 주인공이 된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라.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에는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어디였을까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에게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왼편 아래에 보시면 우르라고 하는 곳이 네모 상자에 있죠, 그죠? 바로 저곳입니다. 바로 저곳에 아브라함이 살던 고향 땅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약속의 땅은 어디죠? 가나안 땅. 맞은편이죠? 가나안 땅. 자, 저곳까지 가는 거리는 우르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직선 거리는 약 사막지대인데요. 약 한 1000km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러나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돌아서 가게 되어지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바벨론을 지나서 하란 땅에 잠시 머물렀다가 그리고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곳입니다. 저곳까지의 거리는 약 한 300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굉장히 긴 거리입니다. 자, 여러분, 이 갈대아 우르, 그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 지역은 고대 수메르 문명이 발달한 매우 부유하고 그리고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풍요롭고 또한 잘 살던 곳에서 그렇지 못한 곳으로 이사 간다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곳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은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무려 3000개가 넘는 우상이 가득한 도시, 그곳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이 갈대아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점성가, 마술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빛 혹은 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점성가들이 있었고, 특히 불을 섬기는 배화교라고 하는 교가 유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철을 따라서 불을 피워놓고 우상에게 주문을 외우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상에게 불을 피우고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제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어김없이 각종 음란한 의식들이 거행되어지던 곳이 바로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그러니까 죄악이 관영한 곳,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풍요롭고 경제가 잘 돌아가서 마음껏 즐기며 살 수 있는 곳이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소돔과 고모라성과 같았던 죄악이 관영한 곳, 바로 그곳이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은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땅에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그는 믿음의 기초를 놓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여러분,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세속의 문화에 젖어서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근데 여러분, 그때의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였을까요? 75세였습니다. 75세. 여러분, 요즘에 75세는 청년 같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요즘 같으면요, 마음은 청춘입니다. 근데 이 시대의 나이가 75세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노쇠한 나이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입니다. 인생을 정리하고 이제 마지막 남은 생애를 정리하는 시간,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제 황혼기, 인생의 황혼기요, 노후를 준비해야 될 그 시기에 새로운 곳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야 하는 그 길에 순종한다는 것, 여러분, 그 일이 쉬웠겠습니까?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 그 풍요의 도시, 그 화려함의 도시, 정들었던 도시, 그의 나이 75세에 과감하게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그가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발걸음입니다. 그 순종의 발걸음이 그를 기적의 사람, 복의 사람,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크리스찬이 가장 먼저 장망성이라고 하는 곳을 떠나는 것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장망성이라는 것은 장차 망할 성이라는 뜻입니다. 장차 망할 성, 그 장망성, 화려함과 풍요로움이 가득한 곳. 근데 그곳을 떠나는 것으로부터, 짐을 덜미치고 떠나는 것으로부터 믿음의 순례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이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길을 가는 그 길의 첫 출발은 여러분, 장망성으로부터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과거의 화려함, 내 욕심, 내 욕망, 내가 누렸던 인간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믿음의 길을 나서는 그 출발점, 그 순종이 여러분, 그를 기적의 사람, 복의 사람으로 만든 그러한 기적의 출발점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순종이 기적을 낳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그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사람으로, 기적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함께 산으로 오르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각자가 짊어지고 가야 할
돌을 하나 정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제일 먼저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돌을 하나 들고 올라가는데, 큰 돌을, 이왕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려면 큰 돌을 들고, 힘들지만 돌을 들고 올라갑니다. 큼직한 돌을 들고 낑낑거리면서 올라가요. 그 다음에 요한은 좀 부드러운 사람 아닙니까? 요한은 눈에 보기에 좋은 돌을 가지고, 시몬 베드로보다는 좀 작은 돌이지만 부드러운 돌을 가지고 예쁜 돌을 짊어지고 올라갑니다. 근데 의심이 많은 토마는 이거 과연 이 돌을 들고 올라가면 무슨 일을 행하실까? 그리고는 그냥 자기 눈에 보기에 그냥 적당한 돌을 들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마지 못해서 가장 작은 돌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산 꼭대기에 올라가니까요, 이제 점심때가 된 거예요. 허기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 정상에 오르자마자 허기지고 배가 고픈 그들에게 각자가 가지고 온 돌을 앞에다 내어놓게 하고, 그리고 축사하고 기도를 했더니 그 돌이 떡으로 바뀌었어요. 누가 가장 좋아했을까요? 네, 시몬 베드로가 가장 좋아했다고 하는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화는 순종이 어떠한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순종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왜? 나의 환경이나 상황을 보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면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사기치고 적당히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면 성공할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법을 따라,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서 뚜벅뚜벅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앞에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여리고성이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그리고는 여리고성을 향하여서 함성을 외치라는 것이었습니다. 도저히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다고 여러분, 여리고성,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매일같이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그리고는 함성을 질렀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동하시고 지진을 일으켜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정복하게 합니다. 여러분, 순종의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고 힘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어 디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비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마침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 있는 모든 소유를 이끌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착한 그 가나안 땅, 그곳은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환영해 주는 그런 땅이 아니었어요. 이제 오셨냐고 하면서 프랭카드를 붙이고는 환영이라고 붙이고, 아브라함 가나안 땅에 드디어 입성하다, 이렇게 환영하는 곳이 아니었어요. 다 외면하는 곳이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래라고 하는 단어가 지침, 선생 혹은 예언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무당, 점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상수리 나무는 가나안 사람들이 아주 신성시하는 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곳은 어떤 곳이었는가? 날씨도 더웠지만 그러나 그곳은 예언하는 신성한 나무가 있어서 그곳 사람들 역시 우상을 숭배하고, 또한 그곳 사람들 역시 굉장히 이방 종교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라고 아브라함을 그에게 그곳으로 보낸 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 자기 고향 땅 갈대우르는 눈에 보이기에 너무나 화려하고 또 살기에도 좋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곳인데, 그곳을 버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그의 앞에는 탄탄대로가 펼쳐져야 되잖아요. 모든 게 만사형통하는 그런 환경이 펼쳐져야 되는데 도리어 그 반대였어요. 삭막하고 그 어느 누구도 아브라함을 환영해 주지 않고, 그러니까 여전히 우상숭배가 가득한 곳, 그런 곳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보면 9절에 보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남방으로 옮겨갔다라는 이 말은 그의 마음속에 심적인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그가 갈등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왔는데 들어온 이 땅 역시 척박하고 또한 개척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삭막한 그런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적으로 얼마나 많은 갈등이 되었겠습니까? 바로 그때 이러한 삭막하고 힘든 환경 속에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삭막한 환경을 바라보고 주저앉아 낙심하고 하나님 왜 우리를 이곳으로 보냈습니까? 라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예배의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반드시 여러분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땅으로 들어왔는데 여전히 척박하고 여전히 참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에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을 만드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수많은 어려운 환경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 아닙니다. 때로는 가정에 예상치 못했던 육신의 아픔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사업장과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운 힘든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하는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그 환경을 극복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앞으로 보겠지만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은 출발은 외로움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우세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는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었기에 하나님은 환경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임지시고 그의 앞길에 형통한 길을 여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 앞에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세요. 하나님은 없는 것 가운데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보다도 훨씬 어려웠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 단칸방으로부터 시작해서 정말 그때만 하더라도 먹을 것이 없어서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걱정하며 근심하며 하루를 시작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지금 와보니까 그런 걱정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도 책임지시고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기적의 주인공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어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므로 그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은혜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